42절 말씀드리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먼저 참된 안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지쳐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일하다가 지쳐있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자식 키우기가 힘들고 일하기가 힘들고 사업하기가 힘들고 정말로 아픈 사람들 간호하기가 힘들고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육신의 그 많은 엄습해오는 고통 때문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 마음의 고통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더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들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허심없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미혹되고 또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있고 갖고 싶고 정욕이 생기고 또 마음속에 근심, 염려, 걱정들이 엄습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좀 내 육신이 쉰다고 좀 몸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까지 편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시간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엄습해 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유혹되죠. 탐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기죠.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는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떨쳐버리지 못하고 힘들어 지쳐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얼마나 분주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문화적으로 볼 때의 모든 시스템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쩌면 너무나 살기 좋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편치가 않고 육신의 고통은 더 바쁘고 더 분주하고 더 고생스럽고 더 힘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살기 좋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은 더 고통을 주고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전에는 우리가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전차나 지하철을 타면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간혹 책을 보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가서 보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전화기를 붙들고 고개를 다 숙이고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전화기에 붙들고 정신이 없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로 바빠요. 조그만 전화기 하나 붙들고 그래도 바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 한번 보시죠. 바쁩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분주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누가 왔습니까? 손님이 찾아왔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정말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귀한 집에 오는 것을 너무 반겨서 그를 모시게 됐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대접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유명하신 목사님, 부흥사님들 또 가정에 또 담임 목사님들 초대할 때에 목사님 오시면은 정말 옛날에는 집안 청소 다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음식을 다 하고 그만큼 귀중한 분이 오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서 있는 것 다 대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려요.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하니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가 그렇지만 그러면 한 가지만이라도 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생활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하려. 마리아는 이것을 택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뭐냐?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은 좀 아니죠. 귀중한 분이 오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먹을 육신의 양식보다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음식보다 좀 간단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을 다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즉 내 동생에게 얘기를 해서 같이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아니다. 마리다는 이 한 가지를 택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겠다는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하면은 우리 실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현재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분주하고 근심, 염려, 걱정,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실 예배를 드려도 예수 되신 예배의 그 초점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이 세상에 뺏기고 걱정, 근심을 예배를 드려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저 마음이 분주하다는 겁니다. 잠시 왔다 빨리 가서 다른 일을 봐야 되고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예배를 드려도 분주한 겁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 많은 것들을 하더라도 우리는 잠깐 또다시 세상으로 끌려가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어야 될 사람이 기쁨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어야 될 사람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쁘기 때문에 예배도 기도도 제대로 못 드려요. 말씀 한번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늘 근심, 염려, 걱정 때문에 분주한 생활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멀리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쉼을 얻고 안식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뭐냐?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먼저 참된 안식을 내가 내 스스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밖의 일이 아무리 내 생각으로 중요하고 분주하고 바쁜 것 같지만 참된 안식은 항상 안으로는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된 마음의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한 복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양식이라는, 참된 안식이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생활할 때 세상의 일로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기고 내가 원치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진짜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큰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안에 참된 안식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 일로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그 아름다운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활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닥쳐요. 문제가 생겨요. 나쁜 소식들이 들려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들려요. 그러나 참된 안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안정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안식이 충만한 사람은 밖의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도 결코 그런 것들로 우리 안에 침투해서 내 마음까지 빼앗기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자가 있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는 세 가지 일들이 있어요. 크게 성막들이 있고요,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 성전들에서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어떡합니까? 제사 준비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제단에 뿌리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들에는 바쁜 일로 분주합니다. 이 사람 저런 사람 수 없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세상 일과 똑같이 벌어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단에 피를 뿌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분주한 일이 없어져 버려요. 매우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밖의 일로 전혀 요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마르다의 그 바쁜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말씀이 듣는 것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지성소 안에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시장이 바늘을 쫙 찢어져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참된 안식이 없고 늘 불안하고 지쳐있고 어둠 속에서 늘 그렇게 생활하는 그것이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닙니다. 오래 다닙니다. 못돼 생활했습니다. 못돼 신앙 가졌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입니다. 전도사 목사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갖고 일합니다. 주의 일을 잘하는 부흥사님들 수두룩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참된 안식이 없을까요? 내가 그렇게 직분을 갖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고 그저 무슨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 때문에 푹 빠져가지고 나의 모든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이 생겨서 어쩔 줄 모르는 왜 그렇게 살아?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수를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들어가요. 내 직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내가 누구인데 하고 들어갑니다. 내 일을 가지고 세상 욕심 탐심 세상 걱정 염심 모든 가지고 있는 화물과 죄 세상의 죄로 물들어서 지성수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어느 안식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못하고 내 의를 의지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겉모습은 형식은 예수 믿는다고 겉모습은 하나님의 목자로 불렸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많은 일이 있는 거 알아요. 언니가 분주하게 일하는 것도 알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것도 많아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 건 알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그래요. 내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러나오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게는 아무것도 요동치지 않는 그 누구도 참관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놀라운 평안의 역사가 이 속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금 남편이 잘해준다 하더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얼굴을 내밀고 다닐 수가 없고 창피해요. 내 허물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남편은 잘해준다 할지라도 저 남편은 언제 또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갈지 몰라. 언제 또 이 남편만 해줄지 마음이 불안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불안한 것, 초조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자기 창피한 것, 허물이 있는 것까지도 다 팽개치고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 나가서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보라.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주 예수가 누구인가를 와서 만나보라. 나가서 전도를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만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 것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불안한 소식, 좋지 않은 소식이 올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주셨다 생각을 하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것이 바로 지성소란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주님이 인사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무슨 말? 평안하냐 평안하냐. 내가 지금 내 속에 들어갔어.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다 지워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아서 마음의 평강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샬롬 너 평안하냐? 내가 내 속에 들어가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짧은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 세상적으로 분주한 이 모든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기고 내 신앙이 뺏기고 내 직분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험한 경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평안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쉼을 얻고 쉼을 얻는 것이 참된 안식을 먼저 갖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어야 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오늘 시간에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말씀대로 믿음의 반석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마음의 평강까지 다 빼앗기고 세상에 가버려서 취해전에 와도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적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강을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이 우리에게 있게 붙들어 주셔서 지성소 깊은 데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교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주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분주하고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너무 많사오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참된 안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물질 가운데에 연애 하나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분하여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한 것 없이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는 자의 축복권들이 저들에게 있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안식의 축복이 저들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 엎드려 붙들어 주시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조목조목 드린 귀한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한 대로 주님 앞에 올린 기도의 제목대로 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축복하심이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회 헌금도 드렸습니다. 작정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할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란 축복이 아버지 저들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 일에 얽매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잊지 않기를 원하오니 참된 안식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우리 호산나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